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기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만은 지난 주간 동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이렇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였을까요? 요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다니요. 날마다 죽다니요. 날마다 힘차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날마다 죽다니요. 물론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나 죽었어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날마다 죽은 듯이 꼭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죽은 듯이 지낸다고 하는 거, 죽은 것처럼 산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탈무드에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유대교 지도자지요. 랍비가 제자에게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무덤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얘야, 저 무덤들을 향해서 손뼉을 쳐보아라. 박수를 쳐보아라. 제자가 열심히 손뼉을 쳤습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뻔한 대답이죠.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 사람들한테 욕을 실컷 퍼부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는 욕, 없는 욕, 순한 욕, 심한 욕, 싱거운 욕, 짠 욕, 매운 욕 실컷 해댔습니다. 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역시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죽은 거야. 그런 게 죽은 거야. 우리가 날마다 죽어 지낸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죽은 듯이 살면은요,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하루가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은 듯이 살면은요, 일단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죽은 듯이 사는 사람은 옆에서 환호하며 손뼉을 쳐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욕을 바가지로 해대도 냉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옆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쏟은 정성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사는 날 동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할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오래오래 잘 살겠죠. 이런 사람은요, 죽은 뒤에도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을 품고 죽으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된소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어도 그 속에 한을 품고 있으면, 한이 풀리지 않은 채로 죽으면 그게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말하자면 죽고 나서도 한이 풀리지 않아서 원귀가 될 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자주 못 듣습니다만은 옛날에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이 라디오나 길거리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쯤은 꼭 나오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하면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폴 사이먼을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소리죠.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을 하고,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그룹 듀엣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인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우리말로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없어서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두 눈에 어린 눈물 씻어주리라. 아, 고난이 와도 오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해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그대 괴롭고 외로울 때 그대 지친 영혼 위로하리라. 아, 재난이 와도 오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해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요즘에는 다리가 참 흔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다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 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이 계곡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으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겠다. 이 험한 세상에 너를 위한 다리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류의 노래를 팝송이라고 그러잖아요. 팝송, 우리말로는 유행가라고 합니다. 유행가. 유행가 그러면은 뽕짝 대중가요, 그래서 별로 심오한 뜻이 없는 걸로 흔히 생각합니다만은, 이 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철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노래에는 깊은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날만 새면 비보가 들려오는 일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다, 테러가 있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다 등등. 우리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너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안전지대.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부모는 안전지대입니다. 부모 옆에 있으면 항상 편안합니다. 그래서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때때로는 친구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가 회사의 선임 직원이 내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사람이요, 안전기지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전투기가 슝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폭격을 막 퍼부어대고 계속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겠죠. 반드시 안전기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회사 생활에, 학교 생활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안전기지로 돌아와서 쉬고 위로를 받고 충전을 하고 연료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기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너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았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다리도 끊어질 때가 있죠. 지진이 나거나 또는 폭풍이 불거나 또는 설계가 부실하거나 공사가 부실하거나 그런 경우에 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졸지에 당하는 재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나는 네가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겠다. 아니, 재난이 오더라도 물리쳐주겠다. 이렇게 이 노래는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위해 헌신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달에 3.1절이 지나갔죠.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죠. 33명이 거의 종교인이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와 천도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단 한 명, 유일하게 불교계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만해 한용운. 이 민족 대표들 가운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초심을 잃고 나중에 변절을 했죠. 그래 친일파가 됐거나 일본을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용운 선생은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회유돼서 넘어가고 다 일본에 협력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혼자서, 이 양반 혼자서 끝까지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해방도 보지 못하고 1944년에 타계하셨는데, 이 양반은 승려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시 유명한 게 많죠. 교과서에도 나오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용운의 시 가운데에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룻배가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타고 배를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냥 휙 하고 가버립니다. 아까 폴 사이먼은 나는 너를 위한 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용운 선생은 나는
당신을 위한 나룻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요즘 나룻배가 거의 없죠. 나룻배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6살 때요, 저기 의성, 요 낙동강 건너 의성이라는 데가 있죠. 의성 탐리라는 곳에서 선산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산면 소재지로 이사를 오는데, 의성에서 선산으로 오려면 낙동강을 건너야 해요. 그때는 선산이든 구미든 낙동강에 다리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선교를 처음으로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선산에 일선교 요즘 거의 쓰지도 않죠. 그 옆에 선산대교라고 큰 다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선산대교가 있고 일선교가 있고, 고아에 오면 승선대교가 있고, 구미에 오면 양호대교, 산호대교,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등등 많이 있죠. 근데 그때는 하나도 없어서 강을 건너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서 의성에서 이삿짐을 실은 트럭은 저기 저 밑에 천평이라는 데까지 가서 돌아와야 돼요. 그 트럭에는 제 아버지 혼자 한 분만 타셨고, 나머지 식구들은 지금의 일선교죠. 선산대교 옆에 있는 옛날 다리입니다. 그 건너편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백사공 아저씨가 삐거덕 노를 젓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배를 타봐왔으니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는데 신발을 신고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벗고 타야 되나. 요즘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서울로 여행을 갔는데 지하철 갈 때, 야, 지하철 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그렇게 장난하고 놀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타는데 여기 신발을 신고 타야 되나 벗고 타야 되나 고민을 잠깐 했는데, 물론 어른들이 신고 타는 거 보고 이제 눈치 채고 신고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순간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배를 탈 때 사람들은 흙 묻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탑니다. 신발 털지도 않아요. 그냥 타요. 그래도 나룻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을 다 건넌 뒤에도 사람들은 뱃사공한테는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고 뱃삭도 주고 하지만, 배한테는 이런 반구 고맙다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룻배예요. 그게 나룻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서러울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저 인간이 왜 내 정성을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왜 고맙다고 하질 않나,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러면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분노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룻배는 그냥 흙발로 탔다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나룻배거든요. 그래, 내가 나룻배인데 뭐 네가 고맙다고 하든 말든, 내 정성을 알아주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 저를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저를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행복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허구한 날 달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를 하늘의 밀알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하, 얘가 이제 철이 좀 들었구나.
이제 큰 일을 좀 맡겨봐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아래의 미랄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죽어 지내는 거예요. 폴 사이먼의 노래처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네가 나를 건너가게 내가 엎드려 있겠다. 그 얘기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처럼 나는 당신을 위한 나룻배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